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와 직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임원 교육과 같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왕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꾼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라고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른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 667분의 임원들이 지난주에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300여 분 돼요. 집사님들도 300여 분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시무장로님만 23분이 돼요. 그럼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를 수밖에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근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섬겨갑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됩시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성경이 하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말씀을 읽을 때면 쭈삣쭈삣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결국은 받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종으로 삼으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서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심판관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런 거 안 보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나라가 어려우니까 무슨 대통령도 헌재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대변하는데 뭐 말이 바뀌었냐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 대통령도 재판관 앞에 가니까는 뭐 겸손하게 말투가 달라졌더니 뭐 이런 게 매스컴에 나와요.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일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 익숙하니까 내가 목사로 뭐 30여 년을 했는데 내가 장로로 뭐 벌써 20여 년을 했는데 내가 집사로 벌써 뭐 몇 년을 했는데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도 주시고 우리 집사 일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권사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스승이 되라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집사한테 삐지고 토라지고 그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자고요. 정말 잘 봐야 돼요.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정말 잘 봐야 돼요. 임원 선서할 때 선서도 하고 정말 임원이 중요합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제가 말씀 민수기 시작하면서 내가 레위인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전쟁의 대열에 세우지 않았어요. 성물만 관리하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범이 돼야 되니까. 모범이 돼야 되니까.
지휘관이 참 중요해요. 속장이 중요하고 인도자가 중요하고 선교회장님이 중요해요. 리더 따라가요. 성도들은 리더 따라가요. 목사님 따라가고 장로님 따라가고 권사님 따라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속장님이 문제 있는 말을 하면 그 속도원들이 병들더라고요. 야,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잘해. 교회 리더가 참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해요. 제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앞선 사람들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감독.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감독을 하셨으니까 이 감독이 그 감독, 비숍 감독을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 그러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다 장로죠. 목사가 없이 그냥 가르치는 장로, 치유하는 장로를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장로급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그냥 쉽게, 오늘은 임원 교육같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임원 교육같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놓고 나중에 이런 일꾼 돼야지, 그럼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대부분 금요 부흥에 오셨는데, 임원 교육처럼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 금년 한 해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임원으로 2025년도 임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또 제가 디모데전서부터 읽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임원들로서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선한 일을 사모하자.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mit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장로, 권사의,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이 찬양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한 일, 고귀한 일을 도모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하버드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성향이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고도 성향은 잘 안 바뀌어요. 성격 급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성격이 느긋하냐? 안 그래요. 성향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한 일은 달리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꾼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임원은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갈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임원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게 다 나옵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임원들은 잘 새기고 정말 책망받을 게 없도록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남자들은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대접하기도 잘하고 구타 힘쓰지 말고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물욕이라는 게 사람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요즘 현대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돈 그러다가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돈, 물론 지도자라고 해서 돈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청빈하게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에요. 예수 믿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성경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믿고 변하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도 부자였는데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욕이 없는 건 아닌데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이 왜 죄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탐욕은 죄거든요. 근데 이 탐욕이 뭐냐, 이 욕심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이렇게 신방 가요. 연초니까 사업장 신방도 가고, 신방 요청하시는 분 제가 신방 가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 청년 어제도 이 기독교 용품 굿즈 파는 선배 목사님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축복 기도 해주면서 거부가 되기를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냥 저녁이니까 귀찮죠. 그냥 목사님 알아서 다 얘기해줘, 우리는 아멘만 할게요, 이런 거죠. 다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마지막에 지어놓고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미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게 에덴 동산 만들 때 아담이 뭐 땅을 팠어요, 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다 먹고 다 즐겨도 돼. 근데 저거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저거 하나는 건드리지 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건드려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고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올 한 해가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이라고 그러고, 뭐 요즘 저는 신문은 전자신문으로 보기는 보는데 보면은 좀 심란하죠.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죠. 욕심이 생기면 그건 죄예요. 탐심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이 됐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오늘 감독의 직임을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가로를 쳐놨어요. 중요해서 가로를 쳐놓은 게 아니라, 이 가로를 쳐놓은 거는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임원들은
리더잖아요. 직장으로 얘기하면 임원들이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임원들은요,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법에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 물론 이제 뭐 멀리 나가 있거나 뭐 출가했는데 그 자녀까지 어떻게 따집니까? 그것도 모르지만 다 봐야 돼요.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오셨던 그레이스 교회 그 박신일 목사님은요, 그 교회가 밴쿠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잘 많이 모이는 교회, 3,000명이 예배자로 모이는 교회, 제일 큰 교회, 한인교회로. 그런데 그 박신일 목사님은 장로님을 선택할 때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메일을 보내요. 너희 아버지를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요. 자녀가 노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양육 훈련을 받고 헌금을 하시고 모범이 돼도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가정에서는 아빠가 도무지 장로님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잠깐 왔었어요. 여기 뭐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에 강사로 왔다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왔던 아주 저랑 절친이에요. 저 인천 계산중앙교회 최신성 목사라고 저랑 아주 절친인데 여기 가까운데 강사로 부흥회를 기도원 강사로 왔다가 낮에 시간이 돼서 저한테 잠깐 와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갔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국 교회가 왜 어려운가? 기도원에도 가니까 너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드렸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낮 집회를 350명 모여요. 기도원에. 요즘에 그렇게 기도원 잘 가지도 않는데 기도원에서 낮 집회 350명, 저녁에는 집에 가셔서 밥하시고 뭐 가족들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 오히려 밤 집회는 한 120명밖에 안 계시는데 낮 집회는 350명씩 모이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가면서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가 자기가 고민을 했대. 기도원이 있는 동안에. 인천 계산중앙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거기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요양원 많이 가시죠. 이제는 핵가족 시대라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가족들이 뭐 직장 그만두고 돌볼 수가 없으니까 거의 90% 이상은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면 뭐 요양원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요양원으로 모시잖아요. 그 인천 계산중앙교회도 125년 된 교회니까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면회도 안 됐어요. 요즘에도 면회는 잘 안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가서 뵙는 권사님들이 있대요. 권사님 가서 뵈니까 오랜만에 목사님 와서 신방 오니까 요양병원에서 만날 수도 없는데 요즘 병원 신방이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잠깐 좀 너무 뵙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고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서 만나 뵀더니 막 권사님 엉엉 우시네.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 너무 가보고 싶다.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나가기가 어렵죠. 요양병원이 천국 가기 전에 가신다고 다 어른들이 생각하니까 목사님 오신 김에 나 너무너무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 기도했던 교회 가보고 싶다고, 새로 지은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사님 너무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러시자고. 내가 이 병원에다 얘기해 보겠다고 잠깐 외출 좀 했다가 잘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 얘기하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직계 가족이 사인을 안 하면 외출이 안 된대요. 저는 요양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직계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90이 다 돼서 요양원에 계신데 자식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해서 연락을 했대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머니가 너무 교회에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좀 모시고 갔다가 잘 모셔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잘못 모시고 나갔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책임지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인 못 해준다고. 외출을 못했어요. 돌아서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더 속상했던 건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있다가 다시 그 권사님이 뵙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안 계셔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천국 가셨대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자식들이 그 신앙을 못 이어가니까 장례가 났는데도 교회 연락도 한 번 안 해줬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가족들끼리 알아서 그냥 장례 치르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점점 단절되고 어르신들밖에 없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유, 이게 나중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친구가 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0년밖에 안 된, 38년밖에 안 된 교회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긴 역사를 가져서 어르신들이 많아서 막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아직은. 그런데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여기 자기 집도 신앙으로 잘 다스리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부모님 세대에서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안 되면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가정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 아이들의 언어, 행동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유치원 같은 데서 보면 아이들이, 형제들이 노는 거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꿉놀이 할 때, 뭐 이렇게 부부 역할 할 때 애들이니까, 아 여보 뭐 예쁜 밥 뭐 맛있네, 아유 안마 해줄게요, 뭐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데, 애들인데도 비틀비틀 집에 들어오면서 문 쾅, 여자 꼬마가 아이고 속상해서 못 살아. 그 가정은 안 봐도 알겠죠. 애들이 뭘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 밀러, 거울 상담이라고 하는 그 상담의 이론이 있어요. 애들에게 다 투영된다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임원들은 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고 안 되는 거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임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겸손이죠, 겸손. 6절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돼 있어요. 거꾸로는 겸손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입교한 자, 그래서 감리교법에도 집사님이 되시려면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1년 지나야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지 만 2년이 지나야 집사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분이 예전에 한 분 있었어요. 왜 권사 안 주냐고. 이 권사는 집사 직분을 받고 그 교회에서 집사로서 연임해서 5년을 지나야 권사님이 되고, 권사 직분을 받고 만 5년이 지나야 장로로 천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집사 되자마자 권사 주고 신앙 좋고 열심히 하면 권사 되자마자 장로들이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렇게 뭐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겸손이 뭐냐? 제식이지만 겸손이 뭐냐 하면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교만은 뭐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못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울왕 같이 베냐민 지파 보잘것없는데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는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이거잖아요. 겸손하게.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외폐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블레셋과 싸움 나갈 때 예배 드리고 가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예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별 의미 없는 것 같거든. 왜 사무엘 선지자 안 오지? 뭐요 내가 알아서 하고 가자.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교만이에요. 늘 똑같은 것 같아도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언제나 우리 임원들은요 내가 할 것처럼 자기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칭송도 받아야 돼. 자,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얻어야 돼. 믿는 사람들끼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다 행복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사람은 이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달라야 돼. 저도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목사 같이 보이지만 이게 30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참 이렇게 푸근하다고. 정말 그래요? 비웃지는 마시고. 제 특징이 그냥 제가 공성 훈 목사여서 그런지 훈남 좀 푸근하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푸근한 건 아니죠. 저 옛날에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동해에 있을 때 병우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휴일에는 제가 이제 목욕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일에는 저 척산 설악산까지 1시간 동해에서 설악산 그 척산 온천까지 이렇게 온천을 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월요일 날 가끔 이렇게 아내하고 아이하고 태우고 이렇게 온천을 오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은 길들이 다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 해안도로가 이렇게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길 하나 가는 길 하나. 근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제가 차를 가는데 애가 있으니까 정속으로 가는 거지. 정속주행 60km. 근데 속초에서 이렇게 동해로 내려오는데 트럭 하나가 제가 60으로 가니까 정속주행을 하는데 트럭 하나가 급했는지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빵빵하고. 근데 이제 이게 2차선이니까 또 이렇게 해안도로는 굽이니까 빨리 안 가니까 화가 났는지 제 앞으로 언젠가 한번 쫙 추월해 가더니 차를 이렇게 세우라고 막 이러더라고 앞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트럭 운전수가 세우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가지고 트럭이 앞에 섰고 제가 이 갓길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섰어요.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는 30도 안 돼. 20대 후반. 제가 28 부목사 할 때니까. 그리고 또 목욕 갔다 오는 거니까 추리닝 바람 마냥 맨투맨 티에다가. 지금은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제가 하고 와서 그래서 머리도 막 그냥 바람에 날려가. 머리도 별로 없는데 막 날려가지고. 문 쾅 닫고 내렸더니 트럭 운전사가 막 저한테 오다가 트럭 운전사들은 또 차는 큰데 몸은 요만하잖아. 트럭 운전사들은 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차는 큰 걸 모는데 그 운전사는 조그맣더라고요. 저는 180에 그때 100km도 넘었거든. 거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상도 뭐 막 젊어가지고 이렇지
목욕 갔다 와서 얼굴 볼게 가지고 문 쾅 닫고 내리니까 저한테 막 씩씩하고 오다가 딱 보니까 안 되게 했거든.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트럭에 올라타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깎이면서 언제나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게 표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좋으면 안 되고 나아가서도 참 좋은 분이구나, 편하네, 예수 믿으니까 편하네, 그래야지. 우리가 팍팍 인상 쓰고 다니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너나 바뀌세요 그러지. 그래서 여기 임원들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고만 안 그러고 신앙 뒤에는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 뒤에는 집사도 이러해야 할지니,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이러해야 할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생활하고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 일구이연하지 마라. 아까 읽었죠. 언어 생활 잘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거리도 둬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원들끼리도요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네 거 내 거 없어요.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아니에요. 돈 문제는 제가 줄 수 있을 만큼은 그냥 주라고 그러죠. 액수가 커지면 나중에 갑을이 바뀝니다. 친했는데 을과 갑이 바뀌어요. 돈 빌려줄 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을이었는데 돈 빌려주고 나면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을로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 문제가 돼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제가 요즘에 민수기 강의하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법궤가 앞서가고 진별로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법궤가 가고 동쪽에 가장 앞선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맨 앞에 동쪽에 섰던 맨 일진으로 섰던 지파가 따라가잖아요.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일진이 따라가는데 바짝 붙어서 가면 뒤에 있는 2진, 3진, 4진이 법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18만 6천 명 군사들이 법궤에 바짝 붙어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안 보여요. 사람밖에.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최소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미터가 900m예요. 900m. 1km 정도 두고 가라는 거예요. 뒤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법이 있었구나. 따라가는 18만 6천 그 가장 일진은 법궤 바로 뒤에 가니까 잘 보일지 모르지만 2진, 3진, 4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뒤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멀리 900m다. 900m 떨어뜨려서 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요 안전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거리예요. 법궤 따라가면서 그 2진이 따라가는 1진이 따라가는 거리가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 임원들끼리도 안전거리를 좀 둬야 돼요. 지킬 예의를 좀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쉽지 않아요. 가족은, 부부관계는 싸웠다가도 회복이 되는 게 부부관계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지만 이권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잘 안전거리 두고 절제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절제. 친해졌다고 권사님 이게 아니고 아무개 여선교회에서 특별히 같은 나이대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막 너무 가까워지는데 그게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임원들은 베풀래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베풀어주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직분을 감당을 잘 하라고 아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차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같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분이 같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차별은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의 차이는 두세요.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늘 같이 다녔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의 제자가 있어요. 12명이 있는데도 특별히 가까이 했던, 신뢰했던 제자가 있어요. 왜? 충성했으니까. 충성하는 게 보이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금년 한 해도 직분을 주셨어요. 연장시켜 주셨어요. 잘해야 되겠죠. 헌신된 일꾼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중학년의 예능 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아이들이 상을 받아왔잖아요. 오, 야, 1등 했네. 근데 누구한테 잘 보여서 1등 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 중학년의 예능, 그림 부분에 채점하시는 분한테 잘 보여서 1등 한 거잖아요.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심사했던 선생님이 잘했다. 와, 이건 1등감이야.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능대회 참여한 애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겠어요? 중학년에만 해도 613개 교회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집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심사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와 직분자, 내가 어떤 직분자가 돼야 될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심사자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1등이다. 아무개 장로야 네가 1등이다. 인정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감독이라는 말 감독으로 읽지 말고 이모는 그렇게 읽으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두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